오늘도 주일이 아침입니다. 7월 1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경배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냥 녹아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면은 흐르죠. 그것이 충만해서 넘쳐서 그냥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마귀가 감당치 못할 폭발력 있는 아름다운 승리자의 모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물론 거룩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룩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것을 거룩이라 해요. 하나님은 선과 의, 진리 그런 것밖에 없어. 죄나 악 그런 부정적인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오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분없어. 폭발력 있는 파바박 후광이 그냥 후광이 비치고 광채가 나는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빛은 뭐예요? 생명이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넘쳐서 승리하시는 멋진 천지 창조 회복해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들 네피림이라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논쟁이고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신 김홍기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정동수 목사님을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단시하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교단마다 좀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교단들도 또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바뀌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초기 때부터 많은 교부들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것들을 보면 천사들로 많이 봤어요. 천사들로. 그러다가 4세기경인가요?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그 상상에서 나온 책을 쓴 이후에 교계의 많은 부분들이 그 거룩한 계열 사람들 그런 쪽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그 2개가 이제 주로고 그 다음에 한 5개까지도 봐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 계열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세세계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5가지로 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가지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야. 싸워.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 그래.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단이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성경을 조금 굉장히 못 본다보다 좁게 그리고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 이거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이단이야. 다 이단. 왜냐면 예전에도 교단끼리 서로 이단이라 그랬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다 교리가 다르면 다 이단이라 그랬어요. 장로교는
웨슬리안, 캠벨주의자들, 러크만주의자들 서로 다 이단이라 그랬어. 근데 이제 몇십 년 전에 이제 서로 큰 교단끼리는 서로 이단이다 하지 말자라는 게 그런 결의를 통해서 이단이라고 안 하는 것이지. 이런 몇 가지들 가지고 이걸 이단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맨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왜냐면 인간이 100점짜리가 있어요? 없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맞을 수는 있지만 여기 부분에서 또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이단화하고 물론 싸울 필요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막 그 어떤 너무 어떤 그 성경 진리를 그 밝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에서의 그 싸움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더 발전을 하니까. 근데 그 이단시하고 막 서로 기독교 내에서 막 이게 되면 안 돼. 같은 편이야. 기갑부대냐, 보병부대냐, 비행부대냐, 그런 차이, 해군이냐, 이런 차이인데, 지금 장로교 쪽인 것 같아요, 김홍규 목사님. 막 싸우자고 지금 막 그러는데, 막 고소하고, 막, 조금 막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 걸 보시는 분들은 조금 넓게 보십시오. 하나님 편이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어저께까지도 그냥 땅땅이라 말해도 오늘 탁 깨닫는 순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구원관도 그래. 어떤 사람은 구원은 주었다 뺏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구원은 절대적인 거 한번 주면 끝이야. 또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바뀔 수, 이게요.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볼 줄 알고 이해해줘.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넌 빽! 우리 교단이 왁구에서 벗어났어. 넌 이란! 이거 안 돼. 이거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를 공부 안 하고 자기 것만 본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커. 이런 사람 완장 채워주면 아주 무섭죠. 내가 위원장인데 나한테 대들어! 이거 아주 황당한 거야. 이건 진짜 유치원생 무슨 소꿉장난 하듯이 세상살이를 그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어. 특히 이 교계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단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쟤네들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근데 그런 걸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처음 듣는 소리니까 나하고 달라. 내가 평생 배운 우리 교단, 우리 교리 거기하고 틀려? 이단.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에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립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지면, 땅의 면에서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데 지구는 아닙니다. 지면야면. 야, 이거 지구에서도 껍데기면 지면이지.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고 나면 탁탁탁탁 말이 듣는 순간 알아져요. 이것도 가지고 또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이거 쓸데없는 거. 자, 넘어가고.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2000년 동안 그리고 교단마다 그리고 교단 안에서도 조금 다른 저는 장로교만 오래 다녔지만 저는 교단 교리가 다 짬뽕이야. 하도 여기저기 공부를 많이 하러 다녀서 장로교래도 저기서 배워서 모르는 거 그냥 갖다가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단 교리로 보면은 간첩이지, 간첩, 섞인 자.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조금 칭찬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평가해도 좋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 이게 이제 스코필드 같은 분도 이 저 침례교회 스코필드 같은 분도 이제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 요거를 이제 인간으로 보죠. 경건한 세세계열. 그리고 이제 개혁교단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보죠. 주로 많이 보고 요즘은 그게 이제 아니다성 싶으니까 조금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또 이제 풀어가기도 해. 자, 그거는 이제 또 거기다 시간 많이 들을 이유 없고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만 좀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한 5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들들이 이제 천사를 말하는 게, 그게 말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욥기서 1장 6절 한번 보고, 1장 6절이야. 6장 1절이야. 욥기서 1장 6절일 텐데. 음, 1장 6절이네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 갖고 이제 막 계속 싸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조금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가지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든 거야. 부모 마음에서 봐야 돼. 그게 효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땅이 이 천지가 안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아들들, 창조된 아들은 예수님. 요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서로 또 하자면 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들 단수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들들 그러면 천사들을 말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천지 안에 살 때 이제 천지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그러니까 천사는 창조된 아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아들들.
요거 좀 그렇게 좀 알고 가셔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이 얘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남녀를 말해.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들의 숫자를 잘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여자들의 숫자들에 대해서는 세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건 거기까지만. 그건 제가 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좀 전에 가면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딸들이 아름다운 걸 봤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쉽게 보면 그냥 이 안에서 남녀가 좋아한다 그런 거로 보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은 사람의 아들인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담이거든요. 여자도 아담. 아담아. 흙으로 만드는 게 존재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야. 인간은 다. 그럼 아담의 여자는 인간의 딸이고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기서 벌써 인간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있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인간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일단 있어.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갑자기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가 됨이니라. 이는 그도 뭐가 됨이니라? 육체가. 그럼 뭔가 전혀 다른 게 육체가 됐다는 얘기야.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육체였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에 가까워요? 영계에. 영계에 있는 건 천사밖에 더 있어? 천사. 그죠? 육체가 됨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함축이 될 수 있어요. 아담이 930세 살았나요? 무드셀라가 969세 살고, 그리고 인간들이 점점점 나이가 이제 오래 못 살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120년까지 밖에 못 산다. 1차적으로 그게 있고, 2차적으로는 천사들은 불사불멸이잖아. 근데 그들이 이제 이때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 120밖에 못 산다는 거야. 120밖에. 물론 혼과 영은 여전히 불사불멸입니다. 예. 일단은 그냥 그렇게만 알아들으셔야. 이건 뭐 그 따지자 그러면은 이건 뭐 한없어. 120년. 뭔가 지금 인간을 말하는 것 같은 개념이 아니야. 예.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갑자기 거인들이 나와. 누구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육체가 된 존재들. 그 단어들이 뭔가를 지금 포커싱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네피림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거인들.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러니까 홍수 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간 인간들의 삶보다도 뭔가 완전히 시스템이 깨진 거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야. 그 시스템을 깰 수 있는 건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밖에 없어. 이 땅에 내려오는 천사, 육체를 입는 천사. 유추를 해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 더 진행해 봅시다.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어. 이것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야. 네피림 때문에. 이 네피림이라는 그 단어는 어원이 나팔일 수가 있어요. 나팔. 나팔은 떨어진 자거든요. 뭐 네펠레도 보는데 나팔, 떨어진 자. 그럼 벌써 거기서 뭔가 또 좀 색깔이 더 분명해져요? 뭔가 어디서 떨어졌어? 어디서 떨어지겠어? 땅에서 떨어져? 지면에서? 그러면 그건 지옥이잖아. 그러면 지금 저기 문제가 안 되잖아. 지옥에 갔으면. 근데 떨어졌어. 하늘에서. 네피림. 그런데 그 후에도 있었으니, 자, 그러면, 자, 홍수 심판 때 다 심판했는데, 거인들이 또 생겨.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래 방주 안에 숨었던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 그럴 가능성은 제로야.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 노아 포함한 셈, 함, 야벳 아내들, 그래서 남자 넷, 여자 넷, 8밖에 없어. 근데 그 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거인들, 네피림이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대잖아. 어딜 들어와? 저 하늘에서 땅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왔어. 물 감옥에 들어온 거야.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게 네피림, 거인들.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워낙 뭐 키가 뭐 2배, 3배 막 크니까 힘도 어마어마하지만, 옛날에 그 점토판이나 그림 같은 데 보면 그냥 사자들을 그냥 사자가 요만해 그냥 그냥 사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덩치가 크니까, 힘이 세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야. 용사들이죠. 용사들. 아마 그래서 그때 당시는 딸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아부했을지도 몰라. 우리 딸 좀 데려가세요. 왜냐면 막 그 사위를 삼든지 뭔가 자녀가 그런 게 거기서 출산이 되면 막 힘도 세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빨리빨리 그냥 더 빨리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의 창조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야. 예.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만들려고 막 아주 막 국회에서부터 막 완전히 그냥 엉망 만들죠. 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초기 때부터는 계속 천사들로 봤어요. 천사들. 그리고 위경인 에녹일서에도 보면 나오고, 위경에 보면 많은 그 위경 책들이 천사들로 봐. 물론 그건 정경이 아니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참고해 볼 수는 있는 거지. 예전에 다른 책들은 뭐라고 말했나, 그거는 참고해 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나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터툴리안에서부터 그냥 초대 교부들은 많은 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천사들로 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4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때부터 이 소설을 쓰면서부터 이제는 경건한 세세계열로, 이 어거스틴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어거스틴과 오리겐 같은 사람은 굉장히 교계를 망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혁교단들은 그분들 걸 많이 따라요. 어거스틴을 대단하게 보죠. 근데 어거스틴은 완전히 망친 사람들 중에 하나죠. 시편 82편 6절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신들은 우리가 동양문화에서는 영체를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 귀자 빼고 이제 신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들을 할 때 그걸 신이라 그러지. 이거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제 신들이야. 인간이 아니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 신이면서 자손들이. 그러면 이건 천사를 말하는 게 거의 이제 확실하죠? 예, 천사를 말해. 예,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으신 아들은 아닌 그 신들. 예.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신들이 사람들처럼 죽게 될 거대. 신들이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여도다. 자, 그러면 요거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죠? 그죠? 82편 1절,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아까 용사들, 그죠? 창세기 6장에서 용사들.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자, 다시 6장으로 와서 6장 4절에 보니까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아까 신들 연결되지 않아요? 신들 아들들이래잖아. 아들. 그러면 사람일 가능성이 클까요? 저 영계의 존재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이 죄는 이제 하늘에서 지은 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죄 지은 천사들일 수도 있고. 자, 그거는 조금 넓게 보면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며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사람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는데, 자 보세요. 뭔가 좀 부딪히잖아요. 그냥 죄 지은 천사들로만, 그냥 하늘에서만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선 지금 바로 그 이 죄 지은 천사들하고 뭐하고 연관이 돼요? 노아 홍수하고. 노아 홍수의 심판과 지금 연결이 돼. 여러분들 혹시 뭐가 좀 이렇게 보이나요? 아이고. 아이고야. 이게 지금 여기서 요게 센스가 있는 사람은 벌써,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이게 보이는 사람은 실력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감각이 있는 거죠. 이 감각보다는 하나님 성령께서 눈을 띄워주시는 거죠. 연결되잖아.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음란한 행실과 소돔과 고모라하고도 연결되죠.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니라. 자, 경건한 자들 여기 있어.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근데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구해내신다잖아. 그렇죠? 불의한 자들을 형벌해서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니이다.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이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통치권을 무시해. 하나님의 것을. 요거는 이제 인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지금 타락한 천사들도 해당될 수 있죠.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 지금 이 천사들은 결국은 심판하고 연결돼. 그렇다면 지금 자연스럽게 조금 천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이고 천사들이 지금 뭔가가 잘못되는 거로 좀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몰아가는 건가요? 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좌경화된 사람하고 우경화된 사람은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극좌에 있는 사람과 극우에 있는 사람은 더 다르죠. 그래 이제 누군가가 틀린 거야. 누군가가 맞는 거고. 때로는 둘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어디 하나가 맞다고 본다면 우리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도들에게 양식으로 요리해서 먹이는 목사들, 평론가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언어, 단어, 그런 것들이 내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밖에 더 이상 단어나 더 이상의 말 못하죠. 그죠? 중학생, 고등학생은 다 다르죠. 그리고 영이 얼마큼 열려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냥 지식적인 혼으로만 있느냐, 크리스찬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종합해서 나오는 게 우리가 말을 이렇게도 끌어갈 수 있고 이렇게도 끌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대수성 근거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끌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거기다 붙여서 내 이론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맞지?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노력은 해요. 물론 이미 어떻게 뭘 볼 때는 이미 내가 결론이 되어서 가는 경향도 많아.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 말 한마디가 아주 땅땅거리고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거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뭔가 반역 냄새가 나든지, 뭔가 모르는 냄새가 나든지, 뭔가 잘못한 거죠. 지위를 우리가 이제 전쟁 때에는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그냥 바로 총살도 당할 수 있죠.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처소는 어디예요? 영계잖아. 하늘이잖아. 하늘. 우리 인간이 사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아닌 셋째 하늘을 말하잖아. 하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래.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컷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흑암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두어뒀어. 물 감옥에.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또 이제 성적 죄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 여기 개역개정은 다른 색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색. 우리가 세욕이라 그러죠. 세욕.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말을 좀 알아듣기 좀 어렵게 조금 이렇게 해놨어. 헷갈리게. 색.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큰 날의 심판을 결국 흑암에가 되셨으며. 여기도 다른 육체네. 다른 육체. 유다서 1장 6절 다른 육체. 다른 육체. 뭔가 좀 의미하잖아요. 다른 육체. 똑같아요? 다르대요? 달라. 육체인데 달라. 천사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죠. 4절에 보니까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이미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어. 색욕거리. 욕정. 우리가 색이라 그러죠. 색.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다. 더러운 꿈을 꿔. 더러운 꿈. 음욕이 인간과 섹스를 원해. 육체를 더럽혀. 그러면 어떻게 천사가 영인 존재가 인간하고 어떻게 성적 교접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 혹시 기억나나요? 창세기 18장인가요? 아브람과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 아브람이 처음에 알아봤어요? 롯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 못 알아봤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잖아. 19장에 보니까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제 롯을 보는데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두 천사가 왔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이렇게 하룻밤을 묵고 바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간구하니 그들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두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애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 내게 온 사람들. 천사를 지금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니라. 안다. 이거는 이제 그 완곡한 표현으로서 그 교접하는 걸 말해요.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어떻게 되죠? 알고 나니까 누굴 낳죠?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야다라 그래, 야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노스코, 배워서 아는 게 있고, 이 성적인 거를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야, 그냥. 이게 뻘거벗고서 그 존재 자체를 아는 거, 그걸 야다라 그래, 야다. 교접을 한 거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뭐하고 했다는 거야? 동성애 하겠다는 거야, 동성애.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아니 알겠다는데 내가 그 사람 줄 알겠다는데 악해? 그런 아는 게 아니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 여자를 주겠다는 거야. 자기 딸.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그런 죄악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적게 보이는 거야. 그 정도로 악한 거야. 내가 한천원이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딸을 마음대로 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악행이 그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거 아주 뭐 창피한 건지도 모르고 막 나가서 자랑스럽게 그냥 무지개 색깔의 길을 들고 나 동성애자야 LGBT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말해. 에? 세상이 망할라니까. 이렇게 막 득세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야.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다. 더 악하게 다루자 하고 심히 밀치며 가까이서 막 문을 부시려고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천사들이 롯을 자기들의 집 안으로 끌어당기는 문을 닫고 집문 밖에 있는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두 천사가 왔어. 아브라함에게도 18장 주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세 사람이 이 천사인데 주와 두 천사가 왔는데 세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땅에 올 때 사람 모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긴 게 인간처럼 똑같이 오니까. 근데 꼭 남자로 와. 남자로 와. 저 하늘에는 여자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영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이 땅의 표현으로 하면 남자로만 만들었어. 남자. 거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없어. 하나님이 창조한 만큼 그냥 끝. 그룹들 5그룹 스랍들 생물들 짐승들 뇌짐승들 그리고 천사들 무한한 천사들. 그건 정말로 생육을 못해.
그 교접을 못해.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인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생육 못한다며? 근데 어떻게 와서 인간하고 교접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한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이제 많이 거론을 해요. 22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모르면 오해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뭔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삼삼해져. 그 다음에 사해 빠져 죽은 다음에 오해. 2, 3, 4, 5는 이해와 오해 사이는 사해와 삼삼해가 꼈어. 그 두 장이, 이 종이 두 장이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별것 아니야. 휙 찢으면 찢어지는데 이 두 장이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이게 복해져야 돼. 오해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30절. 왜 이해를 못하냐? 부활 때에는, 때는 뭐예요? 어느 순간, 어느 기점이 됐을 때, 그때는 그게 다르다는 거야.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부활 때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 장가도 시집도 안 간대. 왜? 그때는 이제 끝난 거야. 우리 인간은 항상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는 게 인간의 어떠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장가도 시집도 안 간대. 이제 끝난 거야. 때가 됐으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때는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인가요? 우리 성도가 천사들을 심판하죠. 천사들을 심판하죠. 타락한 천사들을.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들들이었잖아. 그 아들들이 타락한 아들들은, 구원받은 아들들이 부활 후에는 심판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솔직히 천사로 왔잖아.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또 깜짝 놀래. 우리가 천사로 왔어요? 이 문제로 괴로워했던 게 2000년 전부터, 우리로부터 2000년 전부터 철학자들이나 어떤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세 가지 설이 있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영을 줄 때 영이 들어오잖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그게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엄마 아빠가 사랑할 때 창조해서 넣는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감옥을 만들었을까? 영을 창조해서 이 영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아니야. 두 번째는 유전설이 있어. 엄마 아빠의 유전, DNA를 통해서 영이 유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그 유전이 짬뽕된 것 같은, 그건 좀 어불성설이고. 저는 타락한 천사가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감옥에 오는 거야.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이 감옥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야. 탕자로서의. 저는 그래서 선제설을 믿어요. 선제설. 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이 뭔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우리들도 뭔가 그들만큼은 아니어도 뭔가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2% 부족해. 뭔가 기회를 한번 주는 거 같다고 저는 봐요. 제 얘기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또 이건 추론이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 이단이야, 다 이단.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그래. 예수님을 주라고 안 하는 걸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염색체가 XX, XY가 있어요. 여자들은 XX, 남자들은 XY. 그 유전인자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그 유전인자가 뭐냐 따라하냐. XX면 이쁜 공주로 나오는 거야. XY가 되면 건실한 우람한 남자아이로 나오는 거야. 근데 천사는 YY밖에 없는 것 같아. YY인자. 이것도 추론입니다. YY. 그러니까 사람의 딸인 여자의 X와 여기 남자의 그 저기 하늘에서 온 Y, 그게 만나는데 거인이야, 거인.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거인이 나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만났는데 아담 때부터 계속 인간은 그냥 그대로 2m도 안 되는 정도의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 키가 안 나오니까. 근데 갑자기 큰 거인이 나오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 영계의 존재야. 거인. 그러면 이 염색체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천사랑 그 해서 거인들은 남자들로 난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 다 남자로 나와요. 거인들이 다 남자야.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그러면 천사들도 하늘에서는 장가가고 실직까지는 않아. 근데 이 땅에 왔을 때는 천사들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단 말이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어. 아까 창세기 18장 19장에서도 봤잖아. 천사들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 인간처럼 할 수 있어. 능력이 있어. 하이브리드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상상이 안 되지만 천사들은 그걸 할 수가 있어. 그걸 하는 순간 이제 타락이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잘 못 보는 거야. 가능하다니까요. 러커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색다르게 이제 주장을 하세요. 어떻게 그 천사들이 피 없이 생식을 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우리 인간은
오래 살았잖아요. 처음에 무두슬라 969세. 그러니까 인간은 물의 체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먼저 물의 체계로, 물의 체계로 피가 아닌.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가 포도나무였다.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시지. 네? 물로 피를 만든 것처럼 그 모세가. 그래서 우리 물의 체계가 피로 변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죠? 근데 이제 많은 로크만주의자들은 그걸 또 믿어. 그게 이제 그 교단 교리 안에 들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왁구 안에. 근데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 구약에서의, 신약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이 그렇게 이제 연결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 이 로마 신화나 힌두교, 중국 신화 같은 것들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 이것을 그 다루는 것들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의 존재는 대부분 이제 변태 성욕자들로 나와요. 그 알렉산드리아인들의 호모와 헤시오드라는 그 종교적 유산과 필로와 탈레스라는 철학적 유산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받아들여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제 성경을 많이 아주 그냥 나쁘게 말하면 변조, 변개, 첨가, 삭제를 많이 하죠. 이 철학자들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영해함으로써 모순들을 제거하고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노와 스토아 학파의 전공이 바로 이렇게 영해하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고대 그리스에 관한 호모의 연구인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에게 해석 방식을 제공해 주는데, 플라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필로도 그렇고, 또 모세의 글은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주로 이제 오리겐이 아주 그냥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성경을 막 완전히 이때부터 그냥 아주 변질을 시켜버리죠. BC 60년 필로를 가르친 아리스토블루스는 문자적인 해석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며 풍요적인 해석은 향상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AD 18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판테누스가 이러한 해석법을 그리스도들에게 제시해서 이를 도입하고 심취한 자들이 바로 제롬, 어거스틴, 클레멘트, 오리겐, 이레네우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많은 성경들이 막 이제 막 문자적으로 보고 풍요적으로 보고 풍요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안 풀릴 게 없는데 성경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입니까? 경건한 후손입니까? 세세 계열입니까?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굉장히 많죠. 개혁교단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만약에 이제 경건한 자손이 그런다면, 지금도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을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인이 나와요? 지금도 거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후에도 있었다니까. 심판 후에도.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다윗이 그냥 살람이나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나 싹 죽여버렸잖아. 근데 요즘도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변환시킨 것 같아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외계인이라고 뭐 나오고 막 그런 거 이상하게 생긴 존재 있죠. 아마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게 네피림이지 않을까. 방법을 좀 달리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립이 좀 잘 되어서 성경 보는 눈이 바로 뜨이고 미래를 대비해서 7년 환란이 오는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666표를 안 받을 수 있고, 환란 전에 이리로 올라가서 혼인잔치 치르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을 때 우리들은 딴딴따단 대잔치 치르고 7년 환란이 끝나서 내려서 천년왕국 천국을 이루는 천지창조와 협회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